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요새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께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분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기를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뇌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11월 달에 1일부터 다니엘 기도를 함께 하고 있죠. 각자 이제 자유롭게 가정에서 함께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만큼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네.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준비하는 게 쉽진 않았는데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호흡. 네, 또 태연아,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다 맞는 말이에요. 각자가 생각하는 기도의 정의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 왜 기도를 드리시나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요. 네, 맞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드리죠?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는 무엇인지, 내가 왜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끊어졌죠. 죄로 인해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망. 네, 맞아요. 바로 나왔어요. 죽게 됩니다. 네, 사망이 찾아오죠. 먼저는 우리의 영이 죽고요. 영이 죽으면 또 뭐가 죽어요? 육체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음의 관계를요, 생명의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영이 훼손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단절되었죠. 그런 우리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행위가 아니라 관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얻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드려요.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바르게 올려져야 될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본질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에 대한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슬비 사모님, 기도 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사모님은 어떠한 감정이 들고 어떠한 느낌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 드릴 때 어떠신가요? 네. 무엇이 바탕이 되나요? 그 교제의 바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항상 기도하는데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저도 그 하나님의 교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도를.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져 주실지 그런 걸 항상 묻곤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이걸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드리기보다 사모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일까요? 무엇이 바탕? 네. 믿음? 자녀? 네. 하나님과 우리가 사모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저는 그게 주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의 바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기도하며 교제할 때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힘든 것을 주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는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베이스는요, 늘 항상 이 사랑과 신뢰를 기초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사랑과 신뢰를 기도드릴 때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드리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전히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지금도 우리와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때도 있죠. 그냥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까요?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관계, 교제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신데 왜 우리와 기도하길 원하실까? 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우주에서 우리를 내려봤을 때 우리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보면 이 한국 땅이 어때 보여? 섬이 정말 이만해 보이잖아요. 섬도 이만해 보이는데 사람은 어떻겠어요? 사람은 정말 개미보다 더 작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실까? 네.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구나라는 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로 큰 은혜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카타피지오티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영혼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다. 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번째 메시지,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도 사랑한다고 우리 찬양으로 오늘 고백 드렸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기 뒤에 계신 부부가 가장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하셨구나. 네. 이렇게 봐봐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나요? 불쾌하셨나요? 웃음이 나고 행복하고 사랑의 마음이 전달됐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마음이 전달되는데 영이신 하나님께도 우리가 기도드릴 때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고백은 바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드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도 따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렸느냐면요. 이렇게 기도드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제게서 이 잔을 걷어주세요. 그런데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잔을 걷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렇지만 저희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있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죠.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늘 해오셨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을 이루는데도 예수님조차도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되게 많이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모든 일을 하셨는데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반복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별 생각이 없으십니까? 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드리는 것은 정말 당연함을 넘어서는 거구나.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일이 바로 기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3절에서 기도드리는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를 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죠. 에스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에워싸는 것도 눈을 열면 보인다고 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하늘에서부터 예수님께 힘을 드리러 천사가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면서 어떤 은혜의 깨달음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11월 1일부터 이 기도회를 함께 참여하면서 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전달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말씀과 간증,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를 정말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많이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삶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 나 기도에 힘써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소망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매일매일 그 기도회를 통해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 이러한 퀘스천 마크가 자꾸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약간의 의무감도 있었고, 하기 싫은데 조금은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러한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연결되는 그 기도를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구나. 내가 거룩한 은혜를 거절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제가 좀 바쁘니까 저 조금 나중에 이따 할게요. 하나님 괜찮아요. 저는 오늘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원래 안 하던 그 시간에 2시간 그거를 집중하면서 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2시간을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해나가면서 분명하게 변화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기뻐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을 제 안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토리처치 여러분들도 꼭 다니엘 기도 같이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의 음성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지금 나와 어떠한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는지 그러한 것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나 이 짐이 버거워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이 힘을 주셨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앞에 파워를 이렇게 팍 넣어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힘을 얻으면 어떻게 이 힘이 생기나요? 에너지가 풀 충전되는 힘인가요? 정말로 낙심되고 어렵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순간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끝나고 났는데 기도 드리기 전보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가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안 될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세요. 그런데 그 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라는 믿음의 확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응답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 확신을 얻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뢰하심입니다. 내가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일이 있어가지고 다니엘 기도를 못 들어서 오늘 학원 가는 길에 그리고 교회 오는 길에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임정택 대표님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한동대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경영학부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대학교 때도 굉장히, 보면서 진짜 무대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돈이 필요하면 그 돈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생각나는 사람한테 가서 당당하게,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고, 사업 제안서를 드릴 때도 다른 사람 같으면 1억 원의 돈을 사업 제안서를 받으려면 A4 한 50장 정도는 있어야, 뭐, 많게는 10장 정도는 있어야 이걸 내밀 수 있는데, 단 3장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내미는 그런 배포는 믿음에서밖에 출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에서 그 배포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회사를 설립하는 게 꿈이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학교 때 포스코 건설에 가가지고 이제 그 예산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간증으로 또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뤄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또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너무나 순수하고 정말 무대포이지만 그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으며 살아가는 그 대표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고 또한 반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힘을 바탕으로 기도드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삶,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그 신뢰의 마음을 다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단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본질이 되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이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얼마나 기도드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힘이 들 때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드렸고 내가 편안하거나 문제가 없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줄어드는 저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기도를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사랑하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신뢰와 사랑을 늘 주시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관계로 한 바탕으로 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스토리처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뢰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워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찬양을 함께 드릴 텐데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고 더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이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바쁨과 분주함,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그런 유혹거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러한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저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그 사랑을 나누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